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수련회를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가보셨습니까? 수련회를 1년에 최소 2번씩은 가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 10번은 기본적으로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련회를 10번을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마 10번을 넘는 수련회를 다녀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여러분이 수련회 갈 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련회 갈 때는 수련회 갈 때 항상 그런 얘기를 있어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자. 그 은혜. 그러니까 수련회를 정말 그 수련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정말 수련회에 정말 그 기대감을 막 부풀려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읍시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수련회로 나가게끔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저는 수련회 갈 때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로 인하여. 그러면 수련회가 끝날 때쯤 되면 그때는 4박 5일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는 막 4박 5일씩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4박 5일을 갔다 오면 마지막 날에 항상 교육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수련회 은혜를 붙들고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라는 결단의 기도를 항상 요청을 하셨었어요.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다양한 교육자들을 만났었지만 교육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이 마지막에는 수련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살아갑시다. 자, 그 은혜로 살게끔 우리 주님 도와달라고 결단합시다 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수련회 그때는 진짜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4박 5일 동안 받았던 은혜로 정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랬는데 그래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내려와요. 수련회 장소에서 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시간 만에 그 수련의 은혜를 까먹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나는 진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오락에 중독이 돼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 많으니까 오락실 가는 게 저한테는 하나님, 내가 오락실 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은혜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락실만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내가 진짜 4박 5일 동안, 특별히 맨 마지막 날에는 오락실만 가지 않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안 가겠습니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짐을 풀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오락실을 가는 거예요. 새삼스름 안돼 가지 않기로 했잖아. 네, 나도 모르게 가 이거. 그러면 수련회 가면 그렇게 오락실 수련회 갔다 온 날 오락실 가잖아요. 그럼 마음이 진짜 공허해요. 내가 또 실패했구나. 나는 이것밖에 한다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수련회 갔다 온 그 날 당이면 그래. 둘째 날부터는 그냥 오락실 가요. 아무 생각 없이 오락실 가요. 그렇게 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내가 옆에서 그래. 내가 연약해서 그래. 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나눠왔던 갈라디아서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
갈라디아서 말씀만 놓고 봤을 때 왜 그런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 당시에 많은 목사님들이 수련회 갔다 와서 그 수련의 은혜로만 삽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수련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유, 하나됨, 투쟁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서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주제 말고도 갈라디아서에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예를 들면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는 얘기들, 정말 할 얘기들이 많은데 그 얘기들은 일단 좀 다 빼고 자유, 투쟁, 하나님 이 세 가지만 놓고 얘기했습니다. 자유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셨다는 것이 바로 자유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으셨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무슨 지옥 가든 이런 그때 당시에 지옥, 천국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은 기뻤어요. 즉 유일하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었다. 그게 자유다라고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들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 받았던 이들이 비교하고 분열하고 분쟁이 일으키는 일을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 중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율법을 우리는 자꾸 어떤 옛날 목사님들은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나눠서 구약의 율법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따르면 안 되는 것이고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복음만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원화를 시켰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을 보면 율법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니 바울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얘기만 놓고 봤을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복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남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주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요구를 해요. 마태복음 5장 6장에 보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듣기로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기만 해도 너는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저지른 자다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모세의 율법에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너 다른 사람의 마음에 품은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 남은 것을 탐심을 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는 이미 도적질한 죄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이냐?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 가운데서 말하는 그리고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왔는 율법의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하고 너희가 음식법을 지켜야 돼. 왜? 예수님 믿은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얘기로는 그거예요. 예수님 믿은 것으로 분명하지 않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진짜로 온전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조금 헌신된 그리스도인, 근데 좀 더 헌신된 그리스도인 이런 개념으로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가 예수님 믿은 것은 예수님 믿어서 의인 된 거는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 거야.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음식법을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로 인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이방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할례 받을 거야. 나 음식법 지킬 거야. 그래서 나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겠어.
나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거야. 더 헌신된 그리스도인 될 거야. 사도 바울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열심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좋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할례와 음식법이 왜 잘못됐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 되게끔 하셨는데, 하나로 사랑하게끔 하셨는데, 화해시키셨는데, 평화를 이루셨는데, 왜 니네는 서로 그 평화를 이룬, 한 몸을 이룬 한 공동체를,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나보다 못해, 너는 나보다 구별돼, 차별,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왜 비교를 만들어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를 하셔서 너나 그나 동일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왜 너는 하나님이 이 사람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싸하게, 정말 그럴싸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왜곡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힘.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대충 놓고 봤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킨 것 같은데,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더러운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청결하지 못한 것, 의인된 것이 아닌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더러운 것을 전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나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피값 주셔서 산 교회 공동체가 그 순전함, 그 온전함, 그 깨끗함,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투쟁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논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바로 투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의 구세주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성령 받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것이 뒤집어져야 한다. 그것이 뒤집어지고 변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성숙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련의 꿈과 연관하면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변화됐어, 그러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게 아니라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전국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함 얻었어, 난 끝났어. 하나님이 나를 다 정결하게 하셨는데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고 무엇이 나를 걸고 넘어지겠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즉 예수님 믿음으로 해서 구원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하는 거예요. 무엇의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진짜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요? 성령 받음으로. 성령이 받음으로. 왜 성령을 받음으로 냐? 하나님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산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라고 보통 개혁개정파는 얘기하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산 존재, 진짜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 그것도 그냥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친밀하고도 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은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성령 받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소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갈라디아에 있었던 모든 분쟁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이들이 다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유대 배경의 그리스도인들, 그 배경,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 사도인들이 이방인 배경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답지 않게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비교하고 서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우리 안에 성경적 표현, 담임 목사님 많이 쓰시고 예전 목사님들이 많이 쓰신 표현들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쓴뿌리. 그리고 요즘의 표현을 한다면 뭐랄까? 자기의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좀 더 잘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보다 내가 더 잘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부터, 그게 죄의 시작이거든요. 자기애가 죄의 시작이에요. 왜냐? 하나님 없이 내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다른 사람들 없이 나만 잘 살 수 있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뭐 필요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용해서 내가 더 잘 살면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우리가 곰곰이 성경을 읽어보고 곰곰이 우리의 인생을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모든 죄,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삶의 시작은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해요. 내가 너무 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돌볼 수 없어. 내가 내 자신을 갖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채우는데도 시간 모자란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돌아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게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다시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도 그 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데 의인답지 못한 그 소욕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은사주의자들, 한국에 많은 어떤 은사주의자들은 그거예요. 은사를 받아서 열심히 은사 막 활용해서 사는 거. 방언기도 열심히 하고, 신유의 능력 행하고, 능력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오게끔 하는 거, 그게 은사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적인 능력만이 은사 받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징, 은사 받는 이유, 성령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은사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너희가 무슨 삐까뻔쩍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미국에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런데 어떤 정말 유명한 성령 사역자들은 TV에다가 TV 사역을 해요. 그래서 TV 브로드캐스팅을 하면서 말씀을 막 전해요. 말씀을 전하고 막 TV에서 막 말씀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손에 이렇게 그 화면에다가 손을 얹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당신의 손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런 성령이 당신의 모든 것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왜 우리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의 능력이 탁월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병이 낫고, 갑자기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조롱하는 식으로 하지만 장풍 쏜다는 식으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갑자기 넘어지고. 근데 그게 억지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는 가운데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왜?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제 경험이세요. 내가 성령을, 저 사람에서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내가 그 쓰러진다는 것은 단순히 능력이 많은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그때 깨닫고 하면서 넘어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 성령 받은 것에 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래서 너 모든 문제 해결받고, 성령 받으면 너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연애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취업도 해. 돈 많이 벌 수 있어. 성령 받으면 성령. 근데 그게 성령 받는 것의 주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갈라디아서. 뭐냐? 성령 받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훈련되는 것,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과 함께. 근데 나 혼자만 그렇게 훈련되는 거냐? 나 혼자만 거기 가서 훈련되고 그런 것이냐? 아니요,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육체의 19절로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일함과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혼자 살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모든 것이 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육체의 일도 관계라는, 공동체라는 관계, 2명이든 3명이든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은 무엇이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도 혼자서 하는 건가요? 나 혼자 살면서 그냥 나 혼자 뭐 밥해 먹고 나 혼자 무슨 뭐 기도하면서 독서 공부하면서 살면서 이런 열매들을 맺는 거냐고요? 아니요. 이 모든 열매들은 인격적인 것, 인격적인 관계에서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동체로 부르셨냐?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공동체로, 왜 교회를, 왜 우리는 모여요? 왜 우리는 교회를 형성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훈련돼야 진짜 훈련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훈련돼야 진짜 훈련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까지 변화되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이 얘기가 지금 누구한테 전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얘기가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받음으로 인하여 사도들로부터, 유대인 배경의 사도들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인정받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었는데 당신이 성령 받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숙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에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정욕과 탐심이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탐심이야. 뭐 또는 명예를 얻고 싶은 거, 그것도 탐심이야.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이에게는 그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지만 어떤 이들은 정말 기독교인 사업가로서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쉽게 호감을 끄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어디서도 너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거야, 정욕이야, 탐심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고요. 돈을 뭐 적게 벌지 않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거야, 깨끗한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언젠가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 만약에 말씀 나누는 가운데 돈과 성과 권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머니, 섹스 앤 파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특별히 훈련된 분들 중에 제일 훈련받을 게 뭐냐?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이성에 대한 거, 그리고 명예에 대한 추구. 근데 성경은 이 세 가지를 추구하는 것, 그러니까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어떤 이가 많든 적든 많은 이에 대해서 그게 정욕이 많았고 그게 탐심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욕과 탐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돈을 적게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욕이고 탐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금욕으로서 내가 물질이 많은 것에 뭐 하지 않아야 돼. 어떤 이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그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 그 중심만 변화되면 그 중심의 변화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결하고 온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팔복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다른 말로 한다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기뻐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보는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것 같이 보나 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더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 때 난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보았으니 난 죽게 되었구나.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 내가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 천사가 와서 뭘 하냐면 입술을 찢어요. 그 사람은 정결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향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미션 처치 여러분 선교 우리가 수련회에 갔었을 때 둘째 날 얘기를 근데 조금 미리 한 거예요. 누가 가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거룩한 삶을 사느냐? 거룩해진 사람들. 예배로 거룩해진 사람들. 왜 예배가 중요하다고?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다른 것보다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세요? 봉사 많이 하는 것보다 예배에 헌신하고 예배에 모여서 예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정결해지기 때문에. 다른 데서 정결해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결해질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정결해질 거면 예배로 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분명하게 예배에서 정결해진다라고 얘기해요.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그리스도처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데에서 많은 봉사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배 한 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봉사하러 나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공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공예배 안 드리면 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채워지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한테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로 그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변화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뭘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탈진하는 일들이 꼭 그럴 때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엘리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자기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갑자기 탈진해버린 적도 있어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탈진하게 되는 경우들의 많은 퍼센티지가 100%가 아니라 많은 퍼센티지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왜냐? 내 힘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세상마다 내 힘대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면 이 세상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갈라디아서 이 본문에서 5장 1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하지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슈, 그것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그냥 할례 받으려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영광을 구했다. 온전한 영광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두에 설교 말씀 전하는 서두에 수련회 받은 은혜로 살아간다? 그런데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었어요. 수련회 받은 은혜로 평생 못 살겠더라고요. 동계 수련회 갔다 오고 하계 수련회 갈 때까지 한 5개월, 6개월을 그 받았던 그 은혜로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서 다짐했던 것들이 이제 훈련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 앞에 수련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훈련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결단했다면 이제는 그 결단한 대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이제는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련회든 말씀 예배 듣는 것이든 거기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랑이 되는 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단한 사람들한테 더 어려움이 와요.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는 게 힘든 게 와요. 내가 인내하기로 결단했던 사람에게 인내하기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찾아와요. 내가 또 뭘 해야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사람, 기도하고 다짐했던 사람에게 화평해야 하는 그거를 이루기 정말 힘든 일들이 와요. 근데 그 일이 왜 오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결단한 대로 다짐한 대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힘든 일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변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겠으나 세상이 그렇지 않기에, 성경이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연단을 주고 우리에게 때로는 훈련과 때로는 지나가야 하는 고통의 시간을 준다라는, 그것을 지나가야만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정금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뒤에 오직 그가 나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 욥기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정금이 어떤 거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엄청 때려야만 나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 들어가고 무진장 단련되어야만 정금이 되는, 정말 퓨어한 골드, 정말 순수한 그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훈련조차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데 더 나은 존재로, 더 온전한 관계, 더 온전한 분명한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 그래서 이 설교 시즌을 마치고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내적인 어떤 그 자라남의 성품, 그런 성품의 열매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맺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했으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교회 되면 도대체 교회 되면 유익은 뭐예요? 그러면 그 힘든 거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야 돼? 뭐 즐거움은 없나요? 얻는 유익은 없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교회됨의 이름으로 인하여 얻는 유익에 대해서 잠깐 동안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근데 이 마지막 모든 말씀, 갈라디아서에 대한 정말 한 20주 했을 거예요. 작년이랑 올해 합해서 한 20주, 25주.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만 잊지 않게 해줄 소망이에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신다. 변화돼서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원한다는 거. 성령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훈련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 변화되고 훈련돼서 성숙함과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느 과정을 통과해야 하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짜 그 빛과 소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화하시겠습니까? 성령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를 변화시키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소서 간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교회 생활하는 걸로 그냥 삶을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번 성령 받고 그것에 만족하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계속적인 지속적인 충만함 가운데서 주님이 한 몸 이룬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내가 변화하고 우리가 변화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골드, 세상에서 와우,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 진짜 그 한 명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잊지 않게 되기를 나사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갈라디아서의 긴 여정을 마쳤습니다. 자유, 하나됨, 그리고 투쟁. 주여,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말씀들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만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하여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성령님과 죽을 때까지 함께 교제하며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죽고 또 죽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또 사는 은혜와 은총이 나와 그리고 주님이 한 몸으로 이루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